안녕하세요. 오늘부터 ESB 성경 공부 시리즈를 통해 서원시민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워볼 책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베드로 전서가 쓰였을 때 당시에 먼저 시대적 상황부터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일단은 이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 흩어진 그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고, 그리고 시대적 상황은 일단은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에 이제 곧 있으면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지으려는 그런 정욕이 가장 좀 큰 황제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새로 지으려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없애고 새로 지었어야 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그때 당시 로마 시내에서 큰 불을 지르게 됩니다. 큰 불을 질렀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는 다신교라서, 그때 당시 로마 시대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을 때 낡고 쓸모없는 건물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시던 신전, 그 다음에 그런 것들까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예상하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 방화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로 황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 그것이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이 네로 황제에게는 천재적인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겐 비극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그렇게 박해를 하기에, 그리고 희생양의 제물이 되기에 너무나도 쉬운 그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를 믿는 로마에서 오직 예수님만 섬겼기 때문에 너무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당시에 많은 고위직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기존의 남편과 같이 하던 그런 다른 신을 섬기던 부분에서 그것들에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때 당시에 성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은 일반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만찬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성만찬이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는 시기를 한다라고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말세에 모든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네로가 했던 행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 심판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물론 개개인들이 기독교가 가진 그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다신교를 섬기지 않는 것, 그렇게 다른 종교를 용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좋지 않은 눈초리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부로부터 법으로부터 시작될 박해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너희들이 견뎌야 하고 너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고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키워드는 첫 번째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따른 소망입니다.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될 건데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는 그것을 금속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치더라도 너희에게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나그네고, 두 번째로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는 너희의 집은 하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그런 나그네일 뿐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 전서에서는 겸손과 복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크게 네 가지의 그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 그 다음에 모든 직장에서의 종과 주인에서의 권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성도 위에 목사와 장로의 권위,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시민 위에 정부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정체성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 전서가 쓰였을 때 당시에 성도들만큼 고통을 받고 있진 않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정부로부터의 그런 박해들,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큰 소망을 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인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